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자존심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존심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굽히지 않고 나의 품위를 스스로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자존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자존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이 자존심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나의 최후의 자존심이야. 만약 이것을 건드리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라고 말이죠. 사실은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로서도 이 목사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희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릴 때는 정말 참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자,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다 버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네, 7절까지만 읽으라고 했는데 앞서 나가서 8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신 분이셨는데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종의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을 입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신을 비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자신을 비우셨다고 했는데 자신을 비우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 말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포기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데요, 스스로가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비웠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완전히 포기해버렸었다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존심을 어디까지 버리셨는가? 이에 대해서 본문 8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8절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낮추셨냐 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거죠. 내게는 이제 남은 자존심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내게는 남은 자존심이 아무것도 없다고, 다 내려놓았다고.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이 침을 뱉어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낄낄거리면서 온갖 모욕을 다 주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참고 또 참아주셨던 거죠.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존심이 그렇게 무참히 구겨졌는데도 왜 그렇게 참고 또 참아주신 걸까? 성경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존심을 모조리 버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마을에요, 아들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겉으로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무뚝뚝했던 거죠. 항상 아들에게 엄격하게 대했고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원리 원칙에 입각했던, 자녀 교육을 했던 그런 아버지였던 거죠. 그러나 아들은요, 이런 아버지가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좀 살고 싶었거든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자기 마음대로 좀 하고 나쁜 짓도 좀 하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오히려 더 해보고 싶은 그런 반항하는 마음도 이 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요, 드디어 자신의 생각을 실행에 옮깁니다. 친구들과 함께 밤거리를 돌면서 술도 마시고 마음껏 놀아본 거예요. 술에 취한 아들이요, 결국 그날 밤에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만 주먹을 휘둘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겁니다. 연락을 받고 뛰어온 이 아버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보았습니다. 피해자는요,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었어요. 아들에게 맞아서. 이 피해자가 어떤 합의도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합의를 보지 못하면 이 아들은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자 이 아버지가요,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부디 합의를 좀 해줘서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매정하게 거절하는 그 피해자 앞에서 모든 자존심을 다 내버리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애원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아들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 때문에 무릎을 꿇으시다니, 그렇게 엄격하시기만 하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다니,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 피해자가요, 이 아버지의 눈물 때문에 합의를 해줘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밤 이 아들이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답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다. 그 눈물은
나를 위해 흘리신 아버지의 사랑의 눈물이었다. 나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신 아버지의 눈물. 그 눈물은 이제까지 아버지가 나의 잘못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드셨던 그 어떤 회초리보다도 나를 더 아프게 했던 사랑의 회초리였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흥청망청 놀면서 파티를 벌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성탄의 그날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버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그날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신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다 버리신 그날, 우리는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심을 버리신 그날, 그 성탄의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그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하는 걸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이상하게도 이 이방 여인을 아주 모질게 대하십니다. 평상시와는 너무도 다르게 아주 모질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너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너의 딸을 고쳐주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더욱 도와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더 매몰차게 여인을 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벌컥 화를 내고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개라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개만도 못하다는 겁니까?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때 이 가나안 여인이요, 화를 내질 않아요. 예수님께 따지지를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지금 가나안 여인은요, 나는 개 취급을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개 취급을 받는 한이 있어도 나의 딸을 살리고 싶다는 겁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에게 있는 그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겠다는 거죠.
취급을 받아도 좋고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도 좋사오니 사랑하는 내 딸만큼은 제발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존심 따위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보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요? 너는 너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너의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너는 너의 딸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개취급을 받고 멸시천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딸을 위해서,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참아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매몰차게 대했던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다 포기해버린 이 가나안 여인에게 당신의 본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도 우리의 자존심을 버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너도 너의 자존심을 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너는 너의 그 마지막 자존심을 버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버릴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버릴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핍박할 때에 욱하고 올라오는 것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참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그래서 참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 사람을 향해서 아름다운 미소를 날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래 참음으로 내가 그렇게 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받아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에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포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포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자존심을 좀 버려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날 위해 십자가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좀 버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이토록 어려운 일을 해야만 하는 걸까?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존심 정도는 지킬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자존심이란 정말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신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셨다면,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늘에 남아서 끝까지 당신의 채통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심을 지키셨다면, 그러면 오늘 이 세상에 성탄절이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었을 것이고요,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요,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멸망케 하려는 원수 마귀의 뜻대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켰다면 말이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선한 행위로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그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버려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에 숨겨진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심을 다 버리셨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더 높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심까지도 모두 버리신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어서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예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백성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진짜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늘 보좌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자존심이 아니고, 자신을 낮추사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짜 자존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예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우리 예수님의 진짜 자존심의 자리에, 이 낮아짐의 자존심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존심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자존심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나의 이 마지막 자존심까지 건드리면 나도 정말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최후의 자존심, 그 마지막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자존심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자존심만큼 소중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아니,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기꺼이 종의 모습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자존심과 저와 여러분의 그 보잘것없는 자존심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으니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그 알량한 자존심들을 모두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들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을 오히려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라고, 너는 나의 가장 고귀한 딸이라고,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낮아짐의 자존심이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가족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겸손과 섬김으로 더 아름답게 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으신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거룩한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 보자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낮아짐의 마음을, 그 섬김의 마음을 본받는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